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 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요새 거리를 거니다 보면은 또 낙엽이 나뒹굴고 또 앙상한 드러난 가지를 바라보면서 참 또 어느새 또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근데 또 우리 교회에서 전례력에 또 이 전례력의 마지막 달이 또 위령성월이라고 해서 또 죽음을 묵상하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을 또 이렇게 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 생은 끝이 있죠. 끝을 또 맞이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그 티토서, 티토서는 티토가 적은 것이 아니라 누가 적은 거죠? 사도 바오로가 티토에게 적은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이렇게 읽으라면 결국 바오로 사도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또 결국 로마에 가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러나 그의 일생은 그 자신에게 허락된 그 일생이 아니었죠. 이 교회를 통해서 면면히 그의 삶은 그의 말씀은 계속 이어져 오죠. 이 티토 역시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또 만난 또 이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또 티모테오 또 티토에게는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보면 결혼도 안 했고 독신으로 살지만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이 한 지방을 또 이렇게 영적으로 또 리더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레타의 어떻게 보면 추교라고 할 수 있죠. 그때부터 교계 제도가 확립은 안 됐지만 바오로 사도는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이제 이 생을 떠나지만은 또 뭐예요? 영적으로 맺어준 또 영적인 아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위령성월에 또 이 가을에 우리는 다시금 내가 이 생을 살고 어떻게 보면 허락된 그 때를 이제 맞이하는 것도 나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또 결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건가? 그것을 소위 우리는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들 뭘 남길 거예요? 뭐 부동산, 동산, 눈에 보이는 그 재산을 남길 겁니까? 그것은 한갓 그거는 그냥 연기일 뿐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남기겠어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내 원하는 것, 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상정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은총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생에 내셔서 또 자녀들을 주셨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유산은 육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유산보다도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오로가 티토에게 또 그런데 티토가 이제 다스리게 될 그 교회에 또 뭡니까? 그 봉사할 사람들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아마 바오로 사도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 조직력뿐만 아니라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도 아주 보면은 그는 분명하면서 선명하게 또 어떤 교회에 봉사해야 될 사람들의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가 들은 바에 하면 원로, 감독, 결국에는 공인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뭐 주교, 사제, 부제, 더불어서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직을 또 맡게 되죠. 그럴 때 이 봉사직은 공적인 일이죠. 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이렇게 선출할 때 또 인선을 할 때는 어떤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의 존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느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오로 사도의 인선 조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이런 것을 다 체크하라는 거예요. 예? 흠 잡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도 신자여야 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와, 아주 까다롭죠, 그죠? 예, 거기다가 저도 과거의 삶을 보면 좀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이 조건이 안 돼요.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정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야 한다. 이거를 다 충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어떤 기능적으로 뭘 하나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국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뭐 본당 신부님이나 또 우리 수도에서도 어떤 자매님이 무엇을 할 때 착각하면 안 돼. 자기가 뭐 이렇게 능력이 있고 잘나서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면 뭐예요? 떨쳐져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잡아두는 거예요. 그럼 착각하지 마시오. 내가 뭐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그 사제를 통해서 뭐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이 일이라도 시켜야지 딴짓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여러 직책 맡은 거 내가 뭐가 되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라도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하도록 하세요. 예, 내빼려고 하지 말고. 근데 결국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그냥 남을 이렇게 이웃사랑에 있어서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죄짓게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가. 이것은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거. 그냥 그 한순간에 자기를 자기 본의에 의해서 자기 어떤 욕심에 의해서 어떤 때는 뭐 하풀이하기 위해서 그냥 내던지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뭐예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이웃사랑, 이웃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짓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이웃사랑, 그리고 더불어서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든 용서해라. 우리는 분명히 이거를 알지만은 어떤 때는 진정으로 꾸짖어야 될 때 꾸짖지 않고 험담과 소문 속에서 뱅뱅 도는 그것에 일조하고 그걸 더 부풀려 가지고 상대방을 또 완전히 안매장하는데 일익을 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어떤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죠. 어떻게 보면은 죄짓게 하고 꾸짖고 용서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료는 이 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총체적으로 다시금 결국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자 주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일단 이것을 어떤 크기에, 겨자씨는 아주 작죠, 그죠? 예? 근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그러면 내가 이런 믿음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비유 말씀 중에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큰 나무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분명히 나에게도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자녀로 나를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얼마만큼 잘 간직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한 알의 그 겨자씨가 싹을 돋기 위해서는 토양이 있어야죠. 토양이 그 씨를 온전히 머금어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느냐, 이것은 토양에 비길 수 있어요. 토양이 든든해야지 결국에 뭡니까? 뿌리가 이제 자라고, 이제 자라면서 토양이 부실하면 뭐겠어요? 더 이상 크지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것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직할 뿐만 아니라 어떤 빛과 물과 어떤 공기처럼 그 씨가 이제 싹을 틔우고 지면으로 올라와서 이제 줄기를 돋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한 은총을 뭐예요?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해야 돼요. 이건 토양이에요. 그러나 더불어서 이러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에 우리는 뭐예요? 다시금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진정으로 이 겨자씨 하나의 씨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큰 나무와 깃들여진 어떤 그 그늘과 같이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순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뭡니까? 끊임없는 회개와 또 선택과 내 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은총에 따라서 살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겨자씨 하나를, 이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럴 때면 그래요. 내가 주일날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 근데 내가 내일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선택과 그거를 이행해야죠.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면 결국 뭐겠어요? 토양도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무리 은총을 부어주셔도 뭐예요?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자라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그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이라는 이 있으면이라는 간직하고 또 공고해지고 더불어서 순응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단히 나는 뭐예요?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그 바오로 사도가 그 티토에게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첫 기절을 어떻게 티토서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나 바오로는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뭡니까? 주인에게 복종해야죠. 철저히 자기 뜻보다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뭐예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질서지어져야 돼요. 이 종의 의미. 더불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믿음의 기초를 쌓고 믿음이 자라는데 온전히 뭐예요? 안전지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어야 돼요. 늘 우리의 신분됨은 종임을 깨달아야 돼요. 주인 행사는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그냥 겨자씨만한 그 믿음처럼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자라지도 못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절대 이 믿음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됨, 더불어서 뭐예요? 사도됨. 이 사도는 뭐예요? 내 삶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착각해서 벗어나야죠. 왜? 내 생명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겠다고 자살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죽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딱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신 분이 거두셔야 되죠. 그래서 결국 내 삶은 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생명을 주신 분은 뜻이 있어서 이 사람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뭐예요? 갈구하고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이 방향 씌워질 때, 질서 잡힐 때 뭐예요? 자신의 삶이 이제 순탄하게 되는 거죠. 결국 더불어서 기회가 좋든 나쁘든 나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결국 열매를 맺고 그늘을 들이오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셔요? 바로 2000년 전 성부의 사도이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는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더불어서 나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죽음도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삶. 결국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바로 성부의 사도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제외됨 없이 다 주셨어요. 그러나 과연 그 토양과 그 줄기와 그 가지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내 삶이 뭡니까? 그것에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망각의 삶에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영혼은 뭐예요? 그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요사파 주교, 이분은 성인이시죠.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상인이 되어라, 어떤 가문의 어떤 뒤를 이으라 했는데 그거를 팽개치고만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주교가 돼요. 결국 마지막 뭐예요?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까지도 내어 던져요.
똑같은 믿음이지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증거한 그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을 뭐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품위를 통해서 온전한 유산을 남긴 거예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다면 진정으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그분 한 시인이 그랬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도둑도 가져갈 게 없다고. 그러나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내가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길, 진리의 생명이신 오로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준다고. 여러분들 어머니로서 진정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주실 건지 이 위령성월의 추금을 우리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이 남겨줄 그 유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비단에서 묵상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